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구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일을요, 어떤 최상의 궤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위성 있지 않습니까? 이 인공위성을 띄워서 우주의 궤도를 올려놓을 때도요,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지상에서 띄울 때, 그리고 대기권을 벗어날 때, 그리고 다시 궤도에 진입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궤도에 들어서기만 하면요, 그때부터는 알아서 자리를 찾아가고 순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 발걸음을 뗄 때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붙잡았다가 또 쓰러지고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다가 다리에 힘이 붙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서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첫걸음을 띄게 되는 것이죠. 첫걸음만 떼면 그 다음부터 말 그대로 사고뭉치 아닙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처음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죠. 그러나 그 에너지가 힘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처음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린 후에 목적한 곳에 도달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좋을 텐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귀환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요, 성전 재건이었어요. 하지만 이방 백성들에게 의해서 거의 180년 이상이나 지배당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 절대 쉬운 일 아니죠. 거기다 호락호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일, 성전이 지어지는 일이에요. 사탄이 그 땅에 세워지도록 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방해가 엄청납니다. 뇌물을 주어서 방해하고 서신을 보내서 방해합니다. 대적들이 방해하는 명분은 딱 한 가지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면 이곳 사람들이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참 명분이 없는 방해였어요. 세금을 안 낸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 지속적으로 편지를 써서 방해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서 방해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17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새롭게 힘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추진력을 얻어서 어떤 방해가 있든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대적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방해합니다. 그런데 통하지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이 편지를 받아본 다리오 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리오 왕은요,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길을 쓰고 성전 제공 공사를 하려고 하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생각도 저는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은 사람을 시켜서 왕의 서재를 뒤지게 하죠. 그리고 그 서재에서 고레스 왕 시절의 문서를 찾아내게 되죠.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왔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조서를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쓴 내용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 그 경비를 바사 왕실에서 모두 지불하라는 명령, 거기에다가 그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금은 그릇들을 모두 돌려보내라는 명령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명령에 따라서 다리오 왕이 하나하나 실행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은 탄력을 받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직접 조서를 내리죠. 7절 말씀에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명령을 내리고 그 경비를 고레스의 조서에 쓰여 있는 대로 왕실에서 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브라데강 저쪽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라는 세금 명령까지 다리오 왕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동안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드릴 짐승까지도 공급해 주라고 명령을 하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혹시 중간에서 어떤 사람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아예 다시 못을 박아버립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자, 이제는 어떤 사람도 어떤 대적도 장난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공사가 재개되어서 다리오 왕 제6년 즉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시작할 때가 가장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주변에서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합니다. 사탄이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합니다. 그것이 내부로든 아니면 외부에서든 계속해서 사탄은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방해하는 일들을 보고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결국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추진하고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요한 끈기가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했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막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탄의 공격은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해 세력으로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추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어요. 처음부터 성공가도를 달리는 일은 없습니다. 끝까지 추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면 하나님의 궤도에 오르게 하시고 궤도에 오르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내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단 힘듭니다.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때 사탄의 방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내적 또한 외적, 내부, 외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이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된 그 궤도에 오르어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엔 다 힘든데니까요. 같이 한번 힘냅시다. 다시 힘을 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선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헌신하시고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힘내어 달려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